교회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밖에 계단까지 물이 흘러가지고 가까운 하수관에서 새나 해가지고 콘크리트까지 한번 깨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결국 누수 탐지기로 한번 대보니까 구멍 났던 것이 싱크대에서 수도에서부터 물이 샌 것이 교회와 그 겉에 바닥까지 흘러갔습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인데 물은 전혀 다른 곳에서 흘러다녔습니다. 자,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또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전혀 의외의 곳에서 어떤 고통의 일들이 터져 나왔는가, 그에 대한 어떤 실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도한 후에 무슨 연고에서인지 이 헤브론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네게브라고 하는 이 남쪽의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낯선 땅에서 가서 했던 일이 뭐였는가? 바로 아내 사라를 바로 자신의 동생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처로 삼으려고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약 24년 전 애굽의 바로에게도 했었던 일이 그 일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는가? 자,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기 바로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현현을 하셔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먼저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런 엄유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목도를 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심판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의 한 모델을, 아주 기념비적인 모델을 갖다가 기도를 했었고, 그 내용이 이 성경 말씀으로까지 기록될 정도의 어떤 그런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소돔성이 멸망 전에 겨우 318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그 당시 북방이 아주 맹주였었던 이 그돌라오멜의 뒷면을 쳐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의 인질들을 아브라함이 구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랬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과거의 행적 뒤에 이런 일 뒤에 이제 곧 아이까지 태어날 그러니 사라를 다시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참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 행적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과거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신앙인이면서도 어떻게 그런 약함이 내 가운데 있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어떤 것들, 이런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행보 뒤에, 위대한 믿음의 행보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뚝 떨어졌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넘어졌는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이런 사실들과 아브라함의 이 일을 겹쳐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사람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맹세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아비멜렉은 90이나 되는 이 할머니 사라가 어디가 이뻐서 후처로 데려갔는가 싶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는 한 2, 3천 명의 족장입니다. 그랄 땅에 그 족장이 그런 백성들과 또 풍성한 부를 가지고 그랄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 풍성한 이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의 꾀로 생각해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동생과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으면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이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정략결혼으로 사라를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어떤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랄 낯선 땅에서, 이방 땅이죠,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어떤 그 바로메타로, 이 바로메타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 기준을 삼았는가입니다. 바로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적 이 표면의 그런 논리와 이론이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랄에서의 이 세상의 일반의 이 세상의 논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백성의 행동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세상 논리에 달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논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는 거짓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이 기준, 여기에 기준을 삼는 것이 두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세상의 표면의 논리에다가 아브라함은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거짓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사라를 빼앗길 위험에 놓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의 표면의 논리다 기준을 둘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2장에는 온갖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근수근함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두지 않을 때 온갖 다양한 악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 기준을 둬야 되는가? 환경에 이 보이는 표면의 논리, 돈과 물질의 그 흘러가는 그런 논리, 이런 기준의 성도도 들어가면 맺는 것이 바로 필연의 악의 열매입니다. 자, 성도는 우리가 기준을 두는 중심과 방향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상대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칭찬, 이것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아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몇 가지 윤리적 어떤 규정,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절대의 뜻이 바로 내 인생과 모든 것 가운데 있기에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이 절대의 뜻과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쫓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절대의 뜻 가운데 기준을 잡는 사람의 필연의 내용이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관념의 위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인생이 형통하는 바로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더 강할 때, 아브라함도 세상의 논리 가운데로 들어갔고, 우리도 관념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현실의 논리로 사는 실천적인 무신론은 자가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러한 구체적 일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사는 바로 쉬운 인생,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상과 세상의 어떤 상대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에 되니까 컸던 것이 작아집니다. 또 세월이 지나니까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지고 사라집니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이 바로 허무와 죄악의 시작입니다. 자, 이런 이 허무와 죄악의 이 기준을 잡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서 이름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3절, 4절 읽어주십니다. 아비멜렉이 그에게 이르시고 그에게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그는 몇 정도 멸하시니까. 자, 하나님 백성이 그 본분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바로 전혀 관계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말만 믿었던 아비멜렉의 이 죽음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부당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놓였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변호도 내가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무죄를 이렇게 증거를 대지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잘못된 게 뭡니까? 자신을 두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는 이미 사람의 근원적 인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사라를 애초에 데리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사를 한번 이익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꾀가 있었고 여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다른 남편의 아내라도 빼앗아올 수 있는 권력이 왕권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의 씨앗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없이도 자신은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하는 것에 이미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뭡니까? 바로 구조학 가운데 있고 사회학 가운데 있고 어떤 악습 가운데 있고 이것이 바로 죄인데 여기서 온갖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악이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데 이것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하나님 절대의 의이신 예수님의 의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지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 법 없이 살아도 되겠다? 우리가 보는 일면이 법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모든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의인은 아니지만 자신의 그 인식 안에서 오류 없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그럼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를 못했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자, 이것이 의미심장한데요. 자, 7절 읽어주십니다. 이제 그 사람을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리려나 내가 너를 아니하고 계속 자, 자신을 어떻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기도해야만 너희 집을 내가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의 그 권위에 눌려서 아내를 위험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때 못 봤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었던 권위, 선지자의 권위를 바로 이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하늘에 주신 권위는 못 보고
세상의 어떤 상대적 권위에 눌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가운데 기고 비굴해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믿지 못할 때 우리도 이런 위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질의 많고 적음, 학문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권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 권세를 버리고 세상 상대적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 백성들이 비굴해지는 실제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자, 겸손,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그것은 지혜자의 것인데 그럼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와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내가 나를 과하게 피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내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막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겸손이 나타납니다. 반면 교만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지 못해서 세상에 내 자랑을 내가 막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있는 이 선지자의 권위를 바로 외면했고 보지도 못해 그 당시 두려움 때문에 외면했고 비굴해졌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바로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하늘에 주신 권위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찾아보실까요?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378면입니다. 2장 9절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귀한 권위, 하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권세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굴해지니까 세상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아브라함 때문에 초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잠시 잃었을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24년 전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에 삼고 너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약함과 죄와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고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을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의 유자격으로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으므로 믿음의 조상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 태어날 이런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바로 죽은 자의 몸에서 주시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제 곧 눈앞에 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사람이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이 필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봤던 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철저한 무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약함의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나에게 공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이 실제 우리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에 앞서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됐던 것은 사람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4년 전 애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낳을 사라를 다른 남자의 품에 보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함을 들춰내셨고 책망도 하셨지만 이런 사람의 약함이 드러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잠깐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내적인 성숙이 나타났는가? 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드러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 드러나고 사명 수행에 필요한 대로의 외적인 복도 그 사람 가운데 주시는가?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실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감정에 열렬한 반응을 보고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데는 오히려 오판의 많은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외적 물질의 복이 꼭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절대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이분은 세상의 부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지만 이분의 사상이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업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교만한 표현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오로지 닮아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함 그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막힌 것이 풀리게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또 아브라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 경험으로 아브라함은 권위자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몸에 배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지 내가 내 권위를 세우고 위험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흉내만 내는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 권위, 하늘의 권위를 왜 주시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이 택함받은 자의 모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으로서 바로 이 한 모델을 구약시대에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구약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이 도구, 그런 번이 이 여기를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구고 수단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왕권을 사람의 왕권으로만 사용했고 솔로몬은 받았던 지혜와 재산을 세상의 외적 부를 쌓는 데다가 주력하다가 노년에는 우상숭배 배교자가 됐습니다.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도구로 왕권을 그러하라고 주셨는데 그 왕권을 뭐 했습니까? 사람 나라의 왕권으로만 칼질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도 비참해지고 온 나라를 아주 고통으로 몰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의 역사입니까? 구약의 교회였었던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내용 콘텐츠입니다. 자, 이 자신의 약함에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지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여기까지 우리들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 방향을 바로 잡았던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지 이 권위로 세상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의 모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의 지금 이 현대에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타락과 배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중심이 될 때입니다. 이 신비 경험을 한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물질의 복을 받은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은사를 받은 나는 얼마나 종교적 귀족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집중이 되면서 신비 경험과 물질의 복마저도 오히려 타락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를 아주 무당의 종교로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여기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밤모샘에서 천사로부터 세상 종말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천사의 말이 똑같은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또 22장에 또 있으면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종말의 환상을 봤던 이 요한은 왜 그 큰 이 하늘의 비밀을 받았는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받은 아주 큰 계시였습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온갖의 악한 열매의 이 모든 그 씨앗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리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본분을 지키는 우리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에 우리가 이 어디에 절대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이 기준을 잡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것을 따라갈 때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경험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거기에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기준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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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이삭이 곧 태어날 몇 달 전에 그런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대한 것에 은혜가 더하고 내가 자격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은 이 사실 가운데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의 뜻을 온전한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구체적 인생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어떤 경험,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에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절대의 기준을 잡고 오류 없이 실수 없이 넘어짐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구체적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